새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주 안에서 환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 사택에 있는 제 서재이고요. 뒷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영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방문해 주시고요. 또 많은 신앙 상담을 또 신앙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새가족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나나이모 새가족 2 괄호 열고 2의 영상을 통해서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구약 성경의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3구는 27, 구약이 39권, 신약 27권, 그렇게 해서 66권으로 도합 이루어져서 한 권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해 본다면, 그러면 성경 읽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또 출애굽 광야 시대, 또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기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기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전까지의 약 400년 기간을 중간 시대 또는 암흑 시대라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 성경을 살펴볼 텐데요. 신약 성경의 첫 5권도 역사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을 포함시키는 건데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가까이서 본 예수님을 기록을 하고요. 사도행전은 역시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액츠 2는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록한 분이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구약 역사서에 이은 서신서, 신약성경의 서신서는 21권으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각각 교회에게 보낸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형편들이 있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들도 역시 형편이 있습니다.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동일한 원리들이기도 하고요. 처방이기도 하고요. 주후 약 300년경에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에서 잉태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만개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함께 구약 성경, 그 모판이 되는 성경도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 그 역사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 His story, 바로 역사는 His story인 것입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관찰, 해석, 그리고 적용, 이 observation, interpretation, application,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따라서 읽으면 좋은데요. 관찰, 이것은 우리가 국어를 배울 때에 누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왜, 이렇게 하는 그 5W 또 1H의 모양을 따라서 읽으면 이야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때로부터 2000년 또는 3500년 후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인터프레이션, 우리 시대로 가져오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컨텍스트 상황에 맞춰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꽃은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3P의 원칙을 갖습니다.
퍼스널 해야 되고요. 개인적이어야 되죠.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 아니고요. 퍼스널, 나에게 이 말씀이 다가와야 합니다. 프랙티컬 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possible, 이렇게 3P, 가능한 것으로 적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롬이라는 교부, 우리 교회사에 참 본받을 만한, 또 공부할 만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 제롬이라는 교부는 말하기를 성경에 무지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 오실 예수님, 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불온 장래에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말세야 말세, 정말이야 정말, 그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그 말세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를 가리켜 말합니다. 주님이 초림하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인터림 피리어드에 아주 소중한 그런 기간인데요. 바로 이 시대, 이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를 바로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말세의 때에서도 매우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이 예수님의 복음이 매우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또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은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수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성경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텐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참 그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그 로마의 어떤 핍박 아래 있을 때, persecution, under the Rome,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 그때 교회를 격려하고 성도를 격려하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많은 놀라운 계시로, 교회는 결국 이긴다, 승리한다. 성도는 결국 믿음으로 이긴다, 승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살아내는, 승리해내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 동지 같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쯤에 가서는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 성경, 이성과 계시가 부딪히는 부분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다 오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입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거스틴의 말처럼 믿으면 이해된다, 알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아기로 오셨다, 비천한 땅에 오셨다, 이거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죄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고, 칭의,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습니다. 관계적 용어인데요, 법적으로 의롭다, 죄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오늘 죄의 세력, 실제적인 죄의 세력, 갈등을 그러므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죄의 싸움에서 구원받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에 이르는 그날에는 영화 구원을 이루는 그 날에는 죄의 존재, 마귀의 존재, 우리 육신의 약함으로부터도 구원받는 해방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마음으로 늘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compassionate,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죠. 위로할 수 있으시고요. 도울 수 있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정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존재 양식을 가지시고요. 이를 하나님의 사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인 존재이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창세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한다면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이 먼저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약속을 맺으셨고 그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셔서 사심으로써 이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 언약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옮겨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나나이모 제일교회의 새 가족이 되셨는데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나이모 제일교회 오신 것도 또는 이 섬에 옮기우신 것도 이사 오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음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그런 성도 교회. 이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가, 우리들이 내가 교회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구하여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